우리 디모데 특강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데요. 우리가 5가지 주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주제 이성 교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을까요? 창세기 6장 저희 나눠드린 교환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6장. 혹시 새가족 분들 오늘 새로 오셔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교환을 보내주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버리신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원히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계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 그 계기가 바로 연애의 문제예요. 연애의 문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짝을 내가 선택하였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떠나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애라는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애는 굉장히 좀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개인적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자 성도의 생활과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을 지도하는 목사라고 해도 쉽게 이렇게 개입하거나 간섭하기가 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청년 때만 하더라도 연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담당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의논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저도 잘 몰라요. 누가 연애하는지 나중에 소문 들어서 알고 이러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목사에게 뭐 상담 받으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선택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연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내가 나무 아래 숨겨둘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존재하는가, 나의 시간과 공간과 영역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이고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 하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애도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세상의 연애와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어떤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뭐 30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가지고 연애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고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에 주일 성수 할 때처럼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성경적 연애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그 연애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하고 마지막에는 기독교인들의 연애와 관련된 이슈들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시간이 모자라면 이슈는 그냥 글로써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어쨌든 3가지는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연애란 게 뭐냐? 그냥 연애면 연애지 무슨 또 성경적이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도 성경적 연애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연애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에 생긴 개념이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연애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 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연애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애라는 개념은 근대에 생긴 개념이고 특히 성경에 기록된 고대에는 더더구나 연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연애를 했다. 그럼 바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런 연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런 연애의 개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연애가 어떤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닌 독립된 남자와 여자의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독립된 사랑은 결혼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연애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결혼의 그림자 혹은 결혼으로 가는 도입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연애라는 것은 결혼을 모티브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의 어떤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과 공유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 연애가 결혼과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하는 고유한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결혼과 공유하는 영역이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관계의 틀이에요.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 연애라는 건 남자 여자 둘만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애라는 것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하나님과 여자 이 삼각관계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연애는 둘만 좋으면 돼요. 둘만 좋으면 되고 둘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애라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셋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의 어떤 속성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둘이 연애할 때 그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속성들 가운데 어떤 성적인 쾌락, 뭐 여러 가지 또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연애의 속성은 뭐다? 사랑과 인내와 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자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어떤 속성들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유하는 걸 생각해 보자면은 이 관계의 목표죠. 세상의 연애라는 것은 그냥 둘이서 좋으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이게 목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연애는 뭐가 목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지 아니하다. 그죠? 만드신 이후에 항상 하나님이 굿이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도록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적 연애에도 그 목표는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연애할 때 내가 부족한 거, 나의 어떤 결핍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결혼과 공유하지 않는 영역은 뭐냐? 연애는 결혼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특별히 서로를 구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둘이 구속되게 하는 것, 서로에게 매이게 하는 관계는 결혼밖에 없다 하는 것. 그래서 결혼이 아닌 연애 기간에 상대방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요즘 뭐 그 유명한 누구지? 연예인 누가 있잖아요. 그 막 남자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서로에게 어떤 허락되어 있지 않는 관계다. 그리고 어떤 뭐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떤 성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관계성 속에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혼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은 성경적 연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성취해 나가되 유지해 나가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결혼이라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연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성경적 연애를 할 때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연애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미 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인스타에 이 연애 특강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세요 했더니 저는 연애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특이한 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연애에 관심도 없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그런 연애를 하게 되는 기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통 연애를 할 때 호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야 되잖아. 좋은 감정이 있어야,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한 요소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랑은 메마른 사랑이죠. 매트 챈들러라는 사람은 이성에게 느끼는 호감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없는데 억지로 막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납치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납치를 한대요. 그래서 데려가면은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설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설마, 에이 설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유 이제 혼수 준비 잘 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경찰이 그냥 그렇게 넘겨버린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살해 당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도 평균 24%가 그렇게 결혼을 한대요. 키르기스탄에는 여자를 납치해서 결혼을 하는 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현대의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 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호감 자체가 보통 표면적인 감정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얕은 감정이라는 거죠. 겉에서 생겨나는 감정들. 이것은 주로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든요. 결정되거든요. 육체적이죠, 보통. 그래서 이런 표면적 감정이 생기는 데는 1초면 돼요. 진짜 1초면 그런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점화가 빨리 되고 쉽게 타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깊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크기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다?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면적 감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섹슈얼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시켜야 되고 서로에게 뭔가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피곤한 어떤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시대가 적극적인 세대잖아요. 패스트푸드만 먹고 초고속 다운로드의 스트리밍 시대이기 때문에 연애도 그냥 오늘 내가 마음에 들면은 내일부터 1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사회라는 것은요, 특히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요소가 훨씬 크게 작용해요. 관계를 만들어 가보면요, 보이는 요소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표면적 관계, 시각적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러면 보통 이제 전지현 뭐 이런 얘기하고, 다 대체적으로 이제 시각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전지현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지만, 뭐 전지현 괜찮죠.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이상형 하면은 외적인 것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관계는 좀 지속하기가 피곤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관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뭐예요, 이게 스토커 하다가 뭐 엄마 언니 막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서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왜 데이트 폭력 이런 게 발생하느냐, 서로 좋아서 만났을 텐데, 연애를 했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고 만나게 되는 거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있어야 되고 끌림이 있어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쉽게 사라질 표면적 감정이 아니라 보다 깊은 감정을
감정을 필요로 하고 그 감정의 파일을 키워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표면적 감정이 주로 육체적이고 시각적인 데서 온다면은 이 깊은 감정은 의식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의식에서.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지고 형성된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지가 깊고 튼튼하죠. 그래서 그 감정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뿌리 내린 그 감정으로, 그 큰 감정으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봐야 되고 가까이서 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돼. 오늘 밤 만났는데 내일 연애하는 식으로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연애와는 관계가 멀다, 거리가 멀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쉽게 아무나 사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뭐예요? 명예를 맬 때 이방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된다. 특히 연애할 때는 더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충분히 경험하고 마음을 쌓아서 그 깊은 감정으로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마음을 쌓는다는 것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마음을 쌓는다는 것도 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더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내 가치관이 세속적이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좀 돈 있고 잘생기고 뭐 또 뭔가 뭐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능력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시간을 가져도 그런 데에서만 내가 끌림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마음을 형성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좀 우리가 결혼 예비 학교다, 뭐 이성 교제 학교다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가치관과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어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마음이 생겨야 거기서부터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오래 관계를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좀 어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연애의 과정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애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주대심을 선포하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가 하는 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실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연애도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의 관계에서도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둘이서 만나는 시간도 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복 주세요.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나무 아래로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저 같아도 제가 목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둘이 연애하고 나서 교회도 잘 안 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막 둘이서만 피해 다니고 이러면요, 제 마음에 좀 깨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의지가 감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깊은 감정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감정 자체는 계속 이제 흔들리는 것이고 이게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계속 식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감정을 목표로 하고 감정이 연애 관계의 중심에 있으면은 굉장히 위태로운 연애를 하게 돼요.
감정이 메마를 것 같을 때마다 뭔가 또 자극을 시켜줘야 되고 그 감정을 다시 되살려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면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는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관계를 건강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이 그 감정을 지탱해주는 붙잡아주는 그런 연애의 과정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연애, 건강한 연애, 오래 하는 연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진정한 로맨스가 결혼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연애 때는요 굉장히 좀 팍 불타는 거 어떤 좀 막 굉장히 어떤 그런 서로에게 강렬한 어떤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그냥 의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CF 보니까 그 결혼 전후를 비교해 주는 그런 걸 봤는데 남자가 이제 결혼 전에는 막 집 앞에 맨날 데려다 주고 막 어디든지 나타나고 이랬는데 그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소파에만 계속 누워 있는 거지. 어디 가자고 해도 막 귀찮다고 그러고 계속 소파에만 누워 있는 거지. 이 소파에만 누워 있는 남자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주제의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서로 뜨겁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의무가 되고 서로 뭐 속박이 되고 서로에게 이제 뭐 심지어 세상 사람들 그런 말들을 해서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 이러면서 뭐 그냥 서로를 방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은 이 결혼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단락,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녀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결혼까지 가는 거고 결혼을 했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게 열려 있는 자기 전부를 쏟아내는 자기 전체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깊은 사랑, 그런 강렬한 사랑, 그런 절정의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는 굉장히 절제된 만남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자기 전부까지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서로 깨어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은 연애를 하되 절제된 관계를 유지하고 연애 이후에 결혼을 했을 때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강렬한 사랑을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사역할 때 목사님들하고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 보고 싶으니까 아내가 보고 싶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막 퇴근하면 바로 뛰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 같이 먹고 가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보고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게 잘못된 일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의식을 바꾸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어떤 절정을 누리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결혼 전에는 반드시 절제된 연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한 25분 지났는데 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얕은 감정에 기대어서 연애를 시작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얕은 감정, 시각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얕은 감정으로 쉽게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어떤 건강한 의식, 건강한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을 키워 나간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연애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떤 절제된 어떤 연애를 해라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몇 가지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운명적인 짝을 정해 두셨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미 점지해 놓으신 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개념의 세계 가운데서 이 시공간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매 순간 매 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는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모든 세계 가운데 미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주시는 어떤 그런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연애 결혼 안 하면 안 되나요? 저는 뭐 이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김숙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잖아요. 개그우먼이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이 결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만약 젊었을 때 결혼을 했다면은 지금 자기 어떤 삶, 자기의 위치 이런 건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셔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둘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신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어떤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존중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독신의 은사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심지어 너희 중에 어떤 청각 처녀들은 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고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이죠. 내가 내 삶을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서 내 시간 쓰고 싶어서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서 결혼을 버린다? 결혼을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어떤 연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여러분 스킨십이라는 말은요 원래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항상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옷을 많이 안 입히잖아요 아기들은. 그 엄마가 이렇게 자주 만져주죠.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러잖아요. 볼을 비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애정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엄마의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해주도록 하는 행위가 뭐냐면 스킨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떤 남녀간의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우리가 스킨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정도에서의 선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느끼고 이 정도 선에서의 스킨십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욕구가 되고 정욕이 되고 그래서 어떤 선을 넘게 되고 상대방을 성적 해소의 어떤 욕구의 해소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면은 그것은 어떤 수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다. 이미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상대방 이 성이라는 것을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끌림, 성적인 어떤 끌림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구를 배설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의 어떤 수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여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뭐 키스조차도 하지 않았대요. 왜? 자기가 키스를 했을 때 이 자기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걸 느끼면서 결혼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모든 어떤 스킨십들을 포기했다 하는 글도 제가 읽어봤어요. 물론 이제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목숨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안에서 방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30분 안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연애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이다.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사적이고 가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영역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이 또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된 일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역으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복된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 세대는 빠른 세대죠. 누구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세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을 가려 만나야 되고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바른 가치관과 어떤 성숙된 신앙관 위에서 마음을 키워 나가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절대 결혼의 선을 넘지 말아라. 결혼의 어떤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혼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면은 결국엔 결혼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위태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연애, 건강한 연애를 통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